대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니까 이제 서로 미국에서는 집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럴 때 남자친구가 카드에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써서 여자친구에게 줬습니다.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창세기 39장 4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준 거죠. 그 남자친구의 의도는 아마도 너랑 나랑 이렇게 있을 때 늘 이렇게 서로 사랑을 변치 말고 방학 잘 보내다가 가을 학기에 만나자 라고 하는 의도로 써줬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9장 49절의 말씀을 이 여자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건지. 그러니까 나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자 장인에게 10번이나 임금을 떼먹히고 20년 동안 쇠빠지게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자 라반이 막 너무 속이 쓰린 나머지 딸도 내 딸이고 손주들도 다 내 손주인데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돌려 보내는 그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야곱에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자,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좀 이렇게 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믿을 수 없고 야곱 입장에서도 라반을 믿을 수 없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서 이렇게 내 딸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식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주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자친구가 그 문맥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주 좋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딴 남자친구에게 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그런 거죠. 잘못 인용한 겁니다. 어떤 미국의 그 여성 사역자는 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편 3절에 이르듯이 머리를 드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야. 시편 3편 3절에 머리를 들라라는 그 말처럼 머리를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에 갈 때도 지저분한 모습으로 가지 말고 머리를 감고 가십시오. 외출할 때는 옷에 맞게 어울리는 핸드백을 들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시편 3편 3절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 시편 3편 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3편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알지만 시편 3편은 사실은 지금 그 표제가 나와 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궁궐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몽진하고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 가운데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문맥을 볼 때 다윗의 머리를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의 왕자를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드는 자라는 말을 여자 성도들이 외모를 잘 가꾸라고 한다든가, 또 그 외모를 이렇게 뭐랄까 옷에 맞는 그런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외모를 잘 가꾸라라는 식으로 인용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맥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가져다가 쓰다 보면 전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또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 쓰는 거죠.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런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내고, 좀 더 그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은 성경만 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서 문맥 상관없이 막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다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교리를 만들게 되면 결국 자기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에 개혁주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문맥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자꾸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본문에다가 우리의 의미를, 우리가 의도한 의미를 집어넣게 돼서 해석하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왜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대부분의 그 분들이 어떤 내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게 해주지 않을 거다, 곧 그 해소시켜 줄 거다라는 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죠. 과연 그런가? 우리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소화하면, 우리가 지금 3박 4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회의 모든 내용들을 깨달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19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정이, 글로에라고 하는 그 가정 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4장까지 쭉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하고 사역자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5장 6장에서,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또 들은 얘기겠죠. 들어보니 자기의 계모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계모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는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인데 왜 그걸 받아주느냐, 당장 나와 함께 그를 출교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도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게 막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자기 계모하고 결혼하게 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영향력도 있고 더 많이 헌신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치리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6장에서는 교인들끼리 또 자꾸 송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 분쟁이 있으면 그냥 법으로 가는 거야. 역시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강한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음행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7장에서는 결혼과 관련해서 묻는 거야. 이제 그쪽에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서 7장부터 쭉 그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그 글로의 집편에 편지를 써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결혼하지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 8, 9,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12, 13, 14장까지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연보를 부탁하면서 자기의 여행 계획을 얘기하고 몇 가지의 그 가르침들을 주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지금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그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정육점에 가서 사다 먹거나 또는 이제 뭐 마트 가서 사거나 이렇게 고기를 먹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거나 시장에서 사 먹는 것도 있는데 그 산 것도 다 우상의 제물을 제사 드리고 남은 걸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또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 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랄까 성령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뭐 제사 드리고 음식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봐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돌잔치 무슨 전문 무슨 뭐 뷔페도 있고, 그죠? 뭐 회갑잔치 뷔페도 있고 무슨 뷔페도 있고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신전에서 있어서 신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버지가 생일인데 어디서 청첩장을 보낸다 그러면 디오니수스 뭐 신전에서 모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물을 먹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우리 저녁 먹자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그냥 지식이 있다고 그러고 강한 사람들은 이방의 신전에 가서 먹고 즐기고 신전에 가서 이렇게 1층은 먹는 데고 3층은 제사 지내는 데고 2층은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는 아주 그 유명한 데요. 그래서 아주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의 대명사예요. 국제 도시였고 아주 그냥 그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믿었고 그리고 이게 성령 체험을 많이 했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 별거 아니야 하니까 가서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린 사람들이 어이구 그럼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가서 먹었다가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또 그 사람들의 당시 세계관 속에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우상이 고기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몸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어이구 우상이 내 몸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괜찮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담대해져 가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아주 뭐랄까 이 인클루 구조로 아주 조직화된 그 구조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8장 1절과 3절 보세요. 8장 1절과 3절에서 사실은 주제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라는 말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린 다 지식이 있어. 상관없어. 아이고 하나님만이 우주에 참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신들은 다 거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그랬어요.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사랑을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를 폐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 대한 의무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건 지식은 교만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8장 1절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고 3절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보세요. 10장의 또 결론 부분에 가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들이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그 지식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자신의 자유를,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9장이 나온 겁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양보했지 않느냐. 수십만 가지의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자신의 양보의 뭐랄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8장 7절 잠깐 봅시다. 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주 어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약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다 보면 좋겠지만 일단 문맥을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야.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바울아 내가 나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소극적으로는 형제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그냥 하지 않아 버리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낸 연보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권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들의 연약함, 성도들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오해할까 봐 나는 다 양보했다, 내가 다 받지 않았다 라고 9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 됐다 할지라도 9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름질을 할 때
그 있으면 경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있으면 경기가 열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야. 막 거기다 후원도 하고 하지만 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그걸로서 팔고 막 무역이 활성화가 되고 막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있으면 경기에 늘 이렇게 달리기 경주가 있고 씨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경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경기하는 사람이 다 달려도 1등 하는 사람은 상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복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25절부터.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복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절제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자유를 양보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문맥 속에서 어떤 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10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 자유를 남용할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으로 앞서는 아까 8장 마지막에서는 내가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소극적인 면에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10절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팔면 우상의 제물에 드린 겁니까? 아닌 겁니까? 묻지 말고 사다 먹고 좀 먹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고기를 내놨는데 이거 죄다 드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한 사람이 이거 제사에 어저께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너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실제적인 것들을 주는 거예요. 14절 이하 그러면서 11장 1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문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문맥 속에서 10장 1절로 13절 전반부가 주어져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다시 말하면 강한 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서 교만하게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우상에 참여하면서 그냥 이거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를 삼으면서 교회에 어지럽히고 교회를 갖다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런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또 그걸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빠진다면 너희들은 큰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모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는 당시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동업자 조합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그 은장색, 그죠? 은으로 아데미를 만들어서 파는 그 장색들이 그 동업자 조합이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조합에 있는 장사가 전체가 다 안 되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은으로 만든 쉽게 말하면 신상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것처럼 이 고린도도 국제 도시였고 수많은 그런 상업 조합들이 있어요. 길드라는 상업 조합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장사하고 그 길드에 참여하는데 그 길드에 참여하는 사람들, 동업자 동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정기적인 회합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배드민턴 무슨 동호회만 가도 1년에 2번씩 이렇게 무슨 회의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늘 이렇게 회합을 하는데 거기서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이스미안 경기 같은 데도 후원하고 이런 우상의 축전에 후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보호받고 이렇게 더 번창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어린 성도들이 다칠 뿐만 아니라 본인들 또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야. 자, 구약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과 유익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5번이나 사용됩니다. 다라는 말로 됐죠.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이게 다라는 말을 판타라는 말을 5번이나 쓰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면서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상황에서 안전한 새로운 삶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 모세의 지도하에서 구원을 받았고 함께 공동체적인 안식을 누렸습니다.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서 그들 공동체가 모두가 다 같은 음식,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통의 어떤 체험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례와 만나와 물과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축복을 그리고 그 특권을 밝히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구약 백성들과 긴밀한 연대 속에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축복으로 연결해주고 있고 구름이 홍해바다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것처럼 세례 시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영광의 영으로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나와 신령한 물은 그리스도께서 성찬 때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음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출애굽 세대들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반석이 쭉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형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공시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연대,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대들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축복과 또는 저주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경고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은 이미 성례에 참여하고 있고 성찬식에 참여했고 세례를 받았고 또 영적인 지식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동으로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엄유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영적인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실패를 피하고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권을 받았다면 그 특권만큼 그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거기에 합당한 언약적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강력한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모든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쌓아올린 그 논쟁을 갑자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대다수가 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그들의 위험을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의 복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의 시체를 왜 광야에 널리게 했는가? 왜 그들의 다수가 멸망받고 단지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점은 그들이 그러면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6절입니다. 왜 이렇게 멸망했느냐? 그 멸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광야의 백성들의 실패는 곧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거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로 판명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공부한 것처럼 탐심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하죠.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탐심 때문에 자꾸 2계명을 어기고 3계명, 4계명, 5계명 다 탐심 때문에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범죄가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우상 숭배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의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 탐욕으로 말미암은 거죠.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의 길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또한 탐심으로 인한 거였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사이에 드러나는 공통점은 교만과 탐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의심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 다 된 것인 양 자만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거부한 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과 언약을 받았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매주 성찬을 행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교만하게 행하고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경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자꾸 얻고자 탐심으로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 넘어지게 될 거다. 심각한 위험에 초래할 거다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우상의 숭배에, 우상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음행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을 들락거렸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시험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4장 그 7절과 8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게 자신들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지도자들은 그냥 오히려 지금 그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보세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미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로마에 가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가보신 분도 있겠죠.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죄수를 보내서 사자를 물어뜯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말이에요, 미말.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지금 곧 잡아먹힌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지금 미말에 갇혀 있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그냥 다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면서 사도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목숨을 걸고 가르친 사역한 사도들마저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금 책망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스스로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2급이야, 2류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구약의 백성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로서 11절에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세계관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체험이라고 하는 1차적인 문맥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경고의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어져 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도래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고 경고받고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살도록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의 체험은 우리와 교회의 체험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점도 있고 불일치하는 면도 있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고 있는 동일한 교훈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사실은 판역사적인, 물론 당시의 시대적인 1차적인 시대적 의미를 이렇게 뛰어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과 생각이 바르게 형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종말에 이미 도래한 종말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이미 종말이 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뭘 해도 괜찮다. 음행에 빠져도 되고 가서 고기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지식, 교만과 자만, 또 그 탐심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언약의 새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옛 언약 백성들이 왜 멸망했고 왜 심판을 받았고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영적인 음료를 마셨고 영적인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옮겨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언약적 특권을, 언약적 자유를 자신의 방종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오용하게 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고를 12절과 13절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은 두 가지 경고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자, 다 됐다, 지식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 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체험한 구원의 첫 열매를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종말에 얻을 그 이미 구원 완성된 축복을 다 확보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매주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당연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 절제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넘어질 수 있다,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시험과 위험이 가득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4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그게 지금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출애굽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가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문맥을 무시하고 보면 지금 이런 문맥을 지금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른 보면 이건 굉장히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거구나. 근데 이게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잘못 보고 있어요. 주석가들도 많은 수의 주석가들이 이걸 잘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곧 피할 길 주실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이 본문의 의미를 놓치게 돼요.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우리의 짐이 줄어드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보세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이상을 당했다. 차라리 난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표현을 해요. 1장
고린도서 1장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난 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내가 편하겠구나. 이럴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당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9절에서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한에 이르는 환난과 시련을 겪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련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격려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성경을 잘못 인용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감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디는 그 능력까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감당할 것만큼만 시험을 당했나요? 톱으로 켜는 것을 감당할 만한가요? 톱으로 몸이 잘리는 게 감당할 만한 거냐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겉으로 얼른 보아서는 격려의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문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문맥에서 벗어난 그 의미로서 통용이 될 수 있을까? 단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나 그 단어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문맥이 그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배. 세 가지 있잖아요. 한국말에 배. 우리 배, 먹는 배, 바다의 배. 다 다르죠?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바다의 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배가 썩었다. 그러면 먹는 배를 얘기하는 거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의 이 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동사형으로는 페이라조고 그 다음에 그 명사형으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돼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아주 그 한 장에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야고보서 1장 12, 13절에서 이 시험을 의미한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소라는 그 단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의미의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시험하다, 인내하다, 조사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그 문맥에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단어는 잠재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는 말이 세 가지의 지금 잠재적인 의미가 있고 문장에 들어갔을 때 문맥 속에서 의미가 확정되는 것처럼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13절에 사용됐다 할지라도 그 문맥 속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걸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단어는 세 달렉에서 아주 명확한 의미가 그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1장 2절에서 시험이라고 나오는 그 페이라스모스는 분명하게 시험, 너희들을 시험하러 오는 다양한 시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얼, 굉장히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서는 기도와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해요. 5절과 8절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와 가난에서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는 다시 시험을 견딘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돌아와요. 시련을 견디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보세요. 거기서는 의미가 변화가 돼요.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는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예.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이 시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유혹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뒤에 14, 15절에 가면 유혹받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과 죄와 사망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는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 10장 문맥을 세밀하게 살펴봤죠? 8장부터 10장까지 문맥도 좀 고려하면서 우리는 봤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고난의 상황의 시련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문맥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8장, 9장, 10장에서 지금 시련 얘기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문제를 지금 교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탐심에 대한 유혹,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유혹,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에요. 유혹. 12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위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막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의 어떤 그 제단에 드린 고기를 막 먹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결국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9장에서 모든 걸 양보하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하라.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게 12절의 의미였다고 한다면 13절에서는 유혹에 대한 전반적인, 자 13절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게요. 전반적인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유혹과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권면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유혹에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만 받는 유혹이야. 나는 너무 시험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이런 유혹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유혹에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유혹에 직면하게 돼 있다. 나는 유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나 내가 받는 유혹을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하고 나만 독특하게 받는 유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존 네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상황은 달라도 기본적인 유혹은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나 이건 다 달라도 유혹받는 것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혹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는 거다. 그러나 그 유혹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어디 세상을 떠나야 된다거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다 같이 유혹을 받아요. 유혹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산속에 가서도 유혹을 받아요. 혼자서 살아도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유혹을 피해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닥친 유혹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유혹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능력 이상으로 유혹을 겪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유혹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번역했더라도 유혹으로 읽어야 돼요. 유혹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 그 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을 동정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고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편들을 다 마련해 두셨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내가 그거 안 먹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먹었어요. 신전의 창녀들이 너무 매혹적이어가지고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너무 그 유혹이 컸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유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지 못할 유혹을 너희 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 욕심에서 나온 것이든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온 것이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온 것이든 유혹으로부터 온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유혹을 잘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이상의 유혹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신실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정해주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유혹의 연기가 자욱히 들어오고 유혹의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를 때 비상구의 불빛을 보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유혹의 방에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예수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가장 좋은 무기는 뭐였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자,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시험,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세계관이 새롭게 형성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길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고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한국 교회도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그 행위 규원이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개신교 안에서도 이 복음의 혼잡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신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무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죠. 도덕 폐기론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된다. 우상의 제단에 가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제단에 가서 경배하고 있고 영화라고 하는 음란물들을 접하고 있고 수많은 드라마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정상적인 드라마는 거의 없죠. 뭐 삼각 별 이상한 관계로 다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다 동일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오류와 동일한 게 빠져 있어요. 자신들의 자유를 남용하고 다른 성도들이 다치고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수많은 선행들을 낳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드러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아무렇게나 넘어져도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너무 상관없다. 이제는 우리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이고 기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은혜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죄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은혜의 증거는 거룩한 삶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자원하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실패와 성공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됐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영적인 특권과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탐심과 유혹에 굴복한다면 우리 역시 징계받을 것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도 예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세상에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도태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저항하지 않고 계속 세상 문화를 그들에게 주입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자신이 지식과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와 세상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의 시험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세상을 친구로 삼는다면 그는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자만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확실하게 넘어질 겁니다. 얼음판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얼음판에서 맨발로 뛰는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곧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동시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시험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탓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 그 이웃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감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발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죠. 자,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신실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온전해지면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닥친 그 유혹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그런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능력 이상의 유혹, 시험을 겪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라고 경고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는 맹렬한 유혹으로 공격받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공급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에 직면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시험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넉넉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마다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유혹과 시련이든지 함께 짐을 지고 그 상황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이렇게 덮쳐와서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유혹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압력, 모든 것들을 압력이 올 때 공동체와 함께 저항해야 돼요. 함께, 우리는 혼자는 어렵죠. 삼겹줄이 강하죠. 함께, 공동체와 함께 저항하는 거죠. 사탄의 간교한 계교로 인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교회와 함께 저항해야 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강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시험에 넘어진 것은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함 여인들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시험하게 된 것들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신학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죄는 성급한 교만과 절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드러낸 문제도 이게 연관되죠. 분명 일부 연약한 성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시험을 겪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그들이 겪는 그 시험들은 잘못된 열망과 빗나간 열정, 자기 기만, 또 자기 사랑, 이 근거 없는 그런 환상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위를 넘지 않았다라고 대답해 주고 있어요. 동시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낭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시험에 빠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성급한 자만심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혹이 너무 커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7장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런 실패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의 문맥을 또 잘못 살피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분출하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문화의 거대한 압력에 사단의 간교한 시험에 지혜롭게 맞서 싸우고 저항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가 있어야 할 곳은 야전병원이 아니에요. 최전방의 전선이에요. 맨날 아파, 난 연약해서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맨날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오른손 눈도 포기할 정도로 단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민수기 13,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게 될 제사 제도를 다시 계시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재정비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옷술에다가 청색실을 달라요. 청색실을. 왜?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자,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유혹에 저항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옷술에 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고난, 시련이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유혹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육신의 유혹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저항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술을 달아야 해요. 청색 술을 달아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사탄과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시험을 당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내부에 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압력과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강력한 공격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직접 시험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40여일 동안 사탄에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상과 사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시험을 앞두었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직면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 사단의 괴계를 알고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시련, 고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나에게 주셨나요?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시험을 받고 견디어내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사도가 그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는 큰 유혹의 순간이든 큰 시련을 당할 때든 언제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 특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유혹과 시험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한 수많은 유혹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모든 면에서 절제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수많은 압력들과 사탄의 괴계로서 주어지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맞서서 저항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싸우는 거룩한 군사로서 행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